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순종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요, 아무리 말도 안 듣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도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그 아이는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우리 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배반했던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요, 그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장에 가서 어떻게 해버리죠. 네가 나를 배신해? 멱살 잡고 흔들든지 아니면 내치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속상해 하시며 우신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배신했는데 그 죄를 행한 그 사람에게 복수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배신한 그 사람의 향하여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림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예배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다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손수 다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손편지 드세요. 누구는 정말 이쁘게 잘 됐는데 누구는 진짜 못나게 같이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보십시오. 못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의 그 손가락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빚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머리카락이 어울릴 것 같아. 이 사람에게 이 머리카락이 더 어울려. 여러분 여러분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꼬불어 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손가락이 못나게 됐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그 손가락으로 잘 일 다 하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구속했다.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누구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니까 세상에 그 다른 사람한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야 여기 봐봐 내가 만든 표 여기 있잖아 하시고 가져오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대신 값 주고 구속해 하셨어요. 대신 값 주고 지불했다고요. 뭐를요? 죄값을. 네. 죄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게 뭐예요? 너 이름 불러서 내가 불러냈다. 이야기입니다. 문민이 나와! 그래서 내가 예!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딱 있어 보니까 어디에요? 하나님 모자 앞에. 그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줄 잘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상사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요 별로 제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소대장이 나를 되게 이뻐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나를 이뻐했는지 나는 지금도 몰라요. 소대장이 나를 이뻐한다는 이유로 난 내무반장에게 되게 미움받았어요. 실제로는 내무반장한테 이쁨 받아야 되거든요. 소대장보다. 그런데 내무반장은 나를 소대장이 이뻐한다는 이유로 나를 되게 미워하고 소대장은 나를 괜히 이뻐하고 그냥 좋대요. 나는 그냥 내 이름만 불러요. 그냥 소대장 와가지고 내 이름만 불러요. 문민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괜히 나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워해요? 마귀사단이 나를 미워해요. 마귀사단이 좀 이뻐해줘야 나를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마귀사단은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로 기뻐하고 뭐 슬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이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불러가지고 군대에서는요 내 이름 부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 43장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내 이름 불러가지고 험한 데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너 불렀다 너는 내보다 라고 말하더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불꽃이 나를 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물에 들어갔는데 물 한 방울 젖지도 않는 경우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물 한 방울이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요? 물들이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에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평소보다 7배라고 했어요. 보통요 풀무불의 온도가요 1500도예요. 왜냐하면 쇠가 1350도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1500도 정도 된다고. 거기서 7배면 거의 9000도예요. 태양의 온도가 약 10,000도가 됩니다. 거의 태양의 온도처럼 돼버렸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 또 이제 또 걱정됩니다. 갑자기 집에 가서 분쇄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른 자들을 속량물과 계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나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계속물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달라서 똑똑해서도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눈이 멀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 눈에는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하고 무겁다. 우리가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귀하다는 거예요. 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실 거야.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하다. 아니요, 어떤 모습이 제일 귀하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귀하다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탄자니아 갔는데요. 그 탄자니아에 제일 비싼 보석이 나온다. 이름도 탄자니아석이에요. 파란데요. 야, 색깔 진짜 이거예요. 다이아몬드가 1캐럿에 1,000,000원 한다면 탄자니아석은 1캐럿에 2,000,000원 한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정말 파란 이뻐요. 돈 있으면 하나 사갖고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 제가 봐도요, 너무 이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귀한 것, 그 탄자니아석 1캐럿에 2,000,000원씩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비싼
그 보석이 더 귀하려면 어떻게 되면 더 귀하겠어요? 무거우면 돼요, 무거우면. 무겁다는 거에 더 훨씬 크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귀하고 무겁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한다는 건 너는 귀하고 무거운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워도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무거워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찐 것 가지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무겁게 여기시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 무섭다고요? 아니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요. 죽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어봤자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천국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분명히 천국으로 가잖아요. 네. 못 믿으세요, 그거?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네. 그러면 두려울 필요 없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늘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하라고. 어느 부분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절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두려워 말아. 야, 내가 너 불렀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죠.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두렵냐고요. 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야, 두려울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 다 불러 모아. 불러 모아주신다. 사방에서 불러오세요. 5절, 6절 말씀 그 이야기잖아요. 사방에서 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끌어모으시겠다. 먼 곳에서도 부르고 땅 끝에서 불러서 모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불러 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내어 창조했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모아져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할 거예요? 농담하시고 까불 거예요? 또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아지면 뭐 하실 거예요?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가끔 착각해요. 예배 드리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받는다라는 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죄송하지만. 은혜 받는 건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체를 분명하게 하세요. 예배의 뒤에서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시는 거지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틀린 말이라고요. 은혜는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어디에서 받는지 아세요? 은혜는 나가 삶의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은혜가 된다. 정말 되더라.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께 다시 뛰어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혼자 달랑달랑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불러. 오게 하는 거죠. 6절 하반절을 그렇게 해요. 땅 끝에서 오게 하면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가봅시다 해서 같이 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돼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의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누가 하려 누가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알려줄래? 누가 그들에게 듣게 할래? 네?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촌에 여러분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신촌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신촌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줄 깨닫게 하려 한다. 나의 전에 징을 받은 힘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시라.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다 깨닫게 하려고 불러놓으셨어요. 깨닫고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셔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증인으로서의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요, 야, 나밖에 없다는 거 알지? 너희들 나밖에 없어. 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증인 삼아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네. 보여주셨어요. 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며 나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